주게 하시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러면서 목격되는 일을 사람들이 메고 보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먹게 하는 것처럼 왜 이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의 정해진 시간에 유대인의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유대인 시간으로 제3시, 그리고 6시, 그리고 9시, 이렇게 세 번의 시간을 하루 중 정해놓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은요, 적어도 2번은 성전에 이렇게 들려서 기도했고요. 더 이제 열심히 있는 사람은 3번까지 기도했겠죠. 오늘날로 환산하면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3번 교회에 들려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후 3시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놓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거린을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나면서부터 못 걸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보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선천성 소아마비 같은 그런 질병이 걸려서 어릴 때부터 아예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의 나이가 무려 40여 세나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거나 걷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세상 의학으로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 환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날마다 미문이라는 그 성전문에서 구걸했다라는 것은요, 날마다 성전에서 구걸했으니까 그 성전을 오고 가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이 거린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예, 사실 고대 사회에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힘든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더더욱 힘들었겠죠. 결국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요, 구걸하는 것 외에는 자신의 어떤 생활을 이어갈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당시 유대교회에서 어떤 율법이 있냐면요, 남을 구제하는 일이 가장 큰 덕목이었어요. 선행 중에 남을 구제하는 일이 가장 큰 덕목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거지에게 이렇게 동전을 던져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거린들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성전이나 어떤 정각 입구에 앉아서 구걸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거린이에게 있어서 이 성전 문 앞이야말로 동양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장소, 최적의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선천성 소아마비에 걸린 이 노숙자가 항상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앞에 이렇게 딱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양심에 있는지라 그냥 지나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이용했다라는 거죠, 이 거린이. 이 거린은 항상 성전과 가까이 있었지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떤 영적인 것을 기대하거나 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삶의 형편에 그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4절, 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린을 갑자기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린은 여전히 무엇을 얻을까 하여 두 사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거린은 단지 몇 분이라도 좋으니 돈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두 사도를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거린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 거린에게 필요한 진정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얼마나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지, 얼마나 예수의 구원이 필요한지 이 영혼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이 거린을 바라보고 있다. 그의 영혼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이 거린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자신의 필요, 물질적인 필요, 몇 푼이라도 돈을 얻을 수 있을까만을 생각하면서 두 사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린은 항상 성전 가까이 있었지만 역설적이기에도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하나님의 어떤 구원이나 어떤 자신의 영혼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직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도 역시 이 거린의 어떤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거린은 어김없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서 예전과 다름없이 동전을 얻기 위해 그냥 마냥 쳐다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린의 기대는요, 조금 있다 보면요, 이내 무너집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줄 돈은 내게 없습니다. 거린은 아마 크게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았을까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여기서 교회를 향한 세상의 기대를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거린이 이 두 사도에게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들은요, 어쩌면 우리가 주님께 기대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우리는 때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능력, 어떤 영적인 구원, 어떤 하늘에 대한 소망, 어떤 영적인 것을 기대하지 않고 구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마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안진뱅이의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는 이 거린의 모습은 혹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오늘날 교회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믿는 성도들도 교회를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보다 더 못한 모습을 교회가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의 마당을 밟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오직 얼마나 많은 은과 얼마나 많은 금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교회에서조차도 세속적인 기대와 강구로 그리고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온통
은과 금의 이야기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세상은 모든 인간이 그가 가진 그 물질의 양으로 평가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행복의 조건으로 물질을 으뜸으로 삼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물질 만능주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물질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의 첫째 가는 조건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라는 것조차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물질의 양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내가 지금 행복해지지 않는 것도 결국 내가 내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다 돈이 없어서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소유한다면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은연중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지식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무엇을 구하고자, 무엇을 얻고자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시적인 위로나 어떤 일시적인 안식이나 어떤 인간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교회를 나오고 있다라면 우리는 지금 이 거린과 같이 잘못된 시선으로 잘못된 것을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훨씬 근본적인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줄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값진 것,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것, 그것을 주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이 내리고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두 사도는 은과 금은 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은과 금과 같은 어떤 일시적인 위로나 필요가 아닌 더 근본적인 것을, 더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은과 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고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세의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아 엄청난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우리의 교회는 땅도 있고 건물도 있다. 은과 금은 이제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이렇다. 이렇게 한탄했다라는 거죠. 화려한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치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돈과 지식과 명예와 권력, 인기 이런 것이 다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을 소유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소유한 자들이라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 우리가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외칠 수 있어야 되고요,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영적인 필요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눈을 뜰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는 열릴지어다 라고 우리는 외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구원하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것이며,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제자되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팔로잉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어서지 못하도록 늘 주저앉게 만드는 그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래 묵힌 문제들이 있어요. 질병과 고통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결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터치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묶고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는 노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만지시고, 나의 몸을 만지시고, 나의 삶을 만지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오늘도 우리가 신뢰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하기 바라는 것은요, 이 놀라운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인데, 우리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지금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습관에 따라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은요,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친히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연약한 모습, 믿음이 없는 모습을 늘 보여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서는 항상 약한 모습을 제자들이 보여줬습니다. 깨어있지 못하고요, 늘 졸고 있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기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습관을 쫓아 자기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에 전념하려고 지금 성전에 나가다가 그 도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무기력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권능 있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배경에는 제자들의 규칙적인 기도 생활, 제자들의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의 삶과 여러분의 삶 안에 이 놀라운 기도의 생활, 능력 있는 기도의 생활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도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여기서도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귀신 들린 아이가 치유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의 치유 사건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데려가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전혀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은 경험하는 길,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믿음을 꾸짖습니다.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꾸짖는데요, 그것이 바로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아멘. 지금 보시면 이 아이를 치유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세대로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꾸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나름 포장하고 있지만 정말 주님이 우리가 이곳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믿음이 없음이 아마 다 밝히 드러나지 않을까. 가장 부끄러운 사람은 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믿음이 있어 보이는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가장 책망을 받았던 사람이 누군가요?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 누구보다 더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믿음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실상은. 저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실상 너는 믿음이 없구나 라는 이 말을 들을까봐 정말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어쨌든 주님이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요,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니까 이제 어떤 신뢰감이 떨어진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에 앞서 이렇게 믿음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지금 이 병자를 치유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요, 나면서 못 걷게 된 거린을 치유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자신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치유된 것이 아니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치유되는지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은 다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주저가 믿어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요.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이 믿음이 이 사람을 치유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았다, 지금도 살아있다, 그 이름이 우리를 치유했다, 이 사람을 치유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흔하게 듣고 있고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때로 이 주님의 능력을 축소하고 약화시키고 때로는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요.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Here and now, 바로 지금 여기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미래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과거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오늘 나의 삶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입니까? 예, 다 믿는 자이죠. 믿는 자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믿는 자라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믿습니까? 왜 동일한 건데 왜 동일하게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하면 조금 움츠러드는 거야 돼요. 저도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하면 주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는데 내게는 불가능할 것 같은 어떤 그런, 어쨌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따로 묻습니다. 사람들이 없을 때 왜 우리는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아까 말씀드린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뒤늦게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죠. 제자들의 믿음을 꾸짖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마지막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까지 마치 거창하게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떠들었지만 사실 그들은 믿음도 없었고요, 기도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앞에서는 믿음을 지적하셨지만 뒤에서는 기도를 말씀하세요. 둘을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있고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문제를 주관하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믿는다라면,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라면, 나의 모든 고통과 질병과 고난의 문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라면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라면 여러분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가 믿는 자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냥 기도 마지막 마침 성구로 공식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인격과 그분이 하신 그 사역의 기초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직접 나가는 겁니다. 누구를 거쳐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직접 우리가 나가서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은 직접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러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그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기도의 자리가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도 내가 습관을 쫓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시간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라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없을 수 있습니다. 기대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가지 않는 것이죠. 믿음이 없기에 기도도 없고 하나님의 기적도 응답도 구원의 역사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드려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입증된 말씀만이 나의 믿음이요,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그 말씀이 그냥 이론에만,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지식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내 삶에 적용하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만이 내 삶에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실제화하시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의 능력을 간증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목마르고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라.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